반갑습니다. 작년 1월에 뵌 것 같은데 1년 만에 뵙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나 또 우리의 사역이나 또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확신한다 할지라도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만족한 삶을 산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시편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왕이기 때문입니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재물이 많아서입니까? 금은보화가 많았잖아요. 똑똑한 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님께서 내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자 목녀님들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낙심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사역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그분들을 관찰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신실함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실함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들한테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입장과 반대 입장에 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분에게 이렇게 상처가 됐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분 얘기가 그때 이젠 내가 성안교회를 떠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네 교회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펑펑 울면서 알겠습니다 주님, 성안교회가 제가 섬겨야 할 교회죠, 제가 신앙생활할 교회죠.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떠나지 않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목자로 또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을 나를 따른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목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자도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 되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그럴 때 신나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이다 맥 빠진 것 같은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맥이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재미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주님의 음성 듣는 생활을 통해서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가정교회 세미나를 할 때입니다. 세미나 5박 6일 하는데 한 중간 지났을 때 같아요.
휴식 시간에 젊은 목사, 한 40대 되는 목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안교회 목자 목녀님들 간증을 듣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성안교회 목자 목녀들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듣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랙가비 목사님,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영규 목사님, 부목사 시절에는 목회가 행복했는데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서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도 그럴 것이,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시킨 일만 하면 되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 주리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제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주님과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다면, 그리고 저를 부목사로 써주신다면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를 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는 부목사니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회하길 원하시는지 늘 기도 시간을 늘리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자기한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했습니까? 또 앞으로 목사님 사후에는 가정교회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했으면 벌써 깽판이 났을 것이다. 나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번 미주 집회 초청을 받고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미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게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미국 주차 빌딩 설계와 컨설팅하는 티마스라는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미국에서 성경적인 원리로 기업을 해서 성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국립건축과학원 이사로 임명된, 미국에서도 정말 대단한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KBS TV 글로벌 성공시대에도 소개됐던 분이고요. 또 이분이 성경대로 비즈니스 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서문에 이 유기성 목사님의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항에 탁 앉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는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저자들이나 또 성경의 인물들이나 듣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때는 그래,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가정교회 하고 나서 한 2년쯤 됐을 때인가 봐요. 그때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그때 우리 교회 상황이 어땠나 하면, 가정교회 전환해서 2년 됐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전환한 것 때문에 그 소외된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 다 자매들이었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남편들이 되다 보니까 자매들이 다 사역도 잃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소외되게 되고. 근데 2년쯤 됐을 때 이제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당시는 가정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고 성남에서도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된 걸 이단됐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날 때니까 정신없이 가정교회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은 제가 가정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그분들이 회복되는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 3시면 제 사무실에 나가서 알람을 20분 딱 맞춰놓고, 3시에서 3시 분 20분에 딱 맞춰놓고 20분 동안 주님,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그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분 안쪽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아, 이거다. 제 마음에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나머지 시간,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 그때까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모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정말 20분 안에 꼭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딱 하루 20분 됐는데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하면서 성경 큰 줄거리를 이렇게 그려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탁 잡히면서 오늘 이걸 전해야겠구나,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40분이 됐는데도 말씀이 안 와요. 다시 또 20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됐을 때 말씀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참, 그때 새벽 기도 마친 토요일 날 저녁에 가정교회 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 가정교회 반대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편 16편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밤마다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아까 아내한테 이렇게 말한 거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는 걸 우리가 두 가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교회 3공부 다 공부하고 계시죠? 그 기본 3공부 5가지 보면 우리가 이 5가지 3공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다 배웠습니다. 첫째, 생명의 삶 보세요. 거기서 이런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그런 말이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지도를 직접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삶에 보면은 종의 삶이라는 한 단원에서 경청의 방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 경청의 방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또 경건의 삶에서도 여러분 묵상 훈련이 있죠. 매주 묵상 훈련을 하는데 그 묵상 훈련을 어떻게 하나 하면 성경 구절 하나를 주고 묵상해서 빈종이 한 페이지에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논리적인 걸 쓰는 게 아니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쓰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그냥 적는 겁니다. 그런데 다 적잖아요. 적은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말씀은, 어떤 글은 야 네가 집사야?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이런 느낌을 쓴 것도 있잖아요. 이건 악마의 음성입니다. 어떤 건 보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음성이 있잖아요. 이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확신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 큐티 훈련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마지막 그 3공부, 기본 3공부죠.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체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 보면은 4번째 실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나오시면 매일 한두 시간씩 이렇게 꼭 기도하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나 간구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소음이 있기 때문에 고요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목회하면서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 새벽까지 있었는데 새벽 시간에 이 벽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착각착각. 제가 낮에는 그런 것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너무 시끄러워갖고 일이 방해가 돼서 결국은 의자 놓고 올라가서 뒤에 건전지를 뺐습니다. 초침 소리가 안 돌아가니까 일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낮에는 나는지도 몰랐어요. 왜?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 소음에 살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마가복음 보면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묻는 기도를 많이 한 거 아시죠? 이런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전쟁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러질 않았어요. 제가 블레셋과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럼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쟁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전쟁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됐을 때도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물었습니다. 또 올라가라니까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어느 지역으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럼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올라갈 테니까 제 앞뒤에서 저를 호위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올라가도 될까요? 전쟁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늘 묻는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심지어는 조의금 할 때도 얼마 할까요?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5만 원을 하려고 하나님, 제가 조의금 5만 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5만 원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10만 원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어디 뭐 양쪽에 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여길 갈까요? 저길 갈까요?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길 가라 그래서 내가 여길 가야겠다 그러세요. 처음에는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러셔가지고,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셔서 사시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나,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저도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합니까? 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늘 있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 이 둘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해서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7절. 또 하나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난 부른 적 없는데. 또 가서 잡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부른다는 걸 몰랐습니다. 주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마 주님께서 너를 찾으시는가 보다. 이제 또 들리면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때부터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저 가장 일반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심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어떤 것은 악마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구분해도 승리의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만찬자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다. 가롯 유다 마음속에 악마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 자식까지는 죽여버릴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 속에 그 생각을 넣어줘.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용서하나 봐.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우린 모르는 거죠. 내가 그러는 줄 아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주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생겼어요. 사탄이 그런 마음 준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탄이 준 거 아닙니다. 나도 한번 목자로 섬겨볼까? 이번에 우리 목장 분가할 때는 내가 한번 목자로 헌신해 볼까? 사탄은 절대 그런 마음 안 줍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이거 용서해야 되지 않아? 사탄은 이런 마음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새벽 기도 갔는데도 그 생각만 나면 그냥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안 돼요. 그날은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하여간 집에 이렇게 오는데 여전히 우울했어요. 근데 집에 오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나 하면 야, 너한테 그렇게 우울한 마음을 주는 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겠니? 사탄이 주는 생각이겠니? 이 생각이 드니까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큰 소리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탄아,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을 주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함이 사라졌어요. 진짜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구분만 해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내가 집에서 목욕을 그때는 큰 다라이에다가 물 받아 놓고 방 안에서 씻길 때잖아요. 근데 아내하고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더 한마디만 하면 다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건너방으로 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말은 안 해서도 속에서 부글부글 하니까 그냥 입을 뒤집었으면서 확 누웠어요. 눕는 순간 성경 구절 하나가 탁 생각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순간 두 번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은 놈이 뭘 화내냐. 맞아. 그러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또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기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 지금 목욕을 하니까 물이 막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걸레를 꽉 빨아서 짜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씻었어요. 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마음에 있던 그 찌꺼기가 이렇게 거치기 시작하면서 이 뱃속 깊은 데서 기쁨이 막 올라오는데 승리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렐루야. 물론 그 아내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죠.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얼마나 이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 묵상해야 됩니까?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20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3년 동안 병상에서 이렇게 걷질 못하셔서 누워 계셨어요. 6남매인데 제 아내가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3층에 살고 어머니가 2층에 사셨어요. 사택에서. 그래 아침에 가서 밥 해드리고 설거지하고 올라오고, 점심에 가서 밥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올라오고, 저녁도 하고 올라오고, 물론 이제 다른 시간들도 있죠.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엔 아들 입장에서는 아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어머니하고 보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6남매인데 3남 3녀거든요. 근데 큰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다 동생이에요. 큰 누님은 그 시골 농촌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동생은 재수가 반찬 가게를 경영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동생 재수는, 그때 우리 동생이 목사거든요.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그때 유학할 때예요. 그 다음에 여동생은 저 양평에서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막내 여동생은 전라도 광주로 시집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제 안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도 감사하잖아요. 누가 도울 수 없는 건데.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마운 마음만 가졌죠. 근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막 엉엉 울면서 저한테, 여보, 어머니가 예수님이에요. 어머니가 예수님이에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이라니. 집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태오 25장 보면 양과 염소 비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주님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그랬습니까? 헐벗을 때 입을 걸 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어머니를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우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은혜를 나눴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딱 의무적으로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쁨으로 하면서 더 이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3년 그렇게 섬겼거든요. 물론 이제 한 1년인가 지나서 농촌 목회하는 우리 누님이 월요일 날 하루는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월요일로 내가 있을 테니까 절대 내려오지 말라고, 그냥 쉬라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월요일 하루는 그냥 절대 여기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이래서 누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주셨어요. 정말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시련이나 고난을 탁 닥쳤을 때 아차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목자님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많습니다. 저거 가정교회 하게 된 것도요, 제 친구 목사, 제일 친한 친구인데 하루는 개 목사 우리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 세미나 한번 가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목사님 책이랑 다 읽어보고 그 교회 들어가서 홈페이지 다 읽어봤는데, 아 내가 꿈꾸던 그 교회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친구 말 듣고 책 사보고 홈페이지 가서 다 읽어보고 순종하고 같이 갔어요. 그게 제 목회를 행복하게 해준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게 주님의 음성이니까 아닐까 이렇게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때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두 번째, 성경에 어긋나진 않나? 성경과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열매와 부합한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감정, 시기 이런 거는 주님의 인도가 아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오늘도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주님의 음성에 계속 순종만 하면서 살아왔더라면 오늘 제 삶이 더 달라졌겠죠. 얼마나 더 풍성해졌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주 익사이팅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건 다 알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야, 너 좀 아내한테 신경질 내는 거 좀 고쳐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그렇게 했는데 담배 좀 끊을 때 되지 않았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언제까지 그냥 모곤으로만 있냐? 너 신앙생활 한 지 벌써 몇 년이야? 내가 너 은혜 베푼 거 너 늘 감사하다 그러지? 한번 너 목자로 헌신해야 되지 않아? 나 이번에 분가할 때 내가 목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이게 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거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고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정말 쉽지는 않잖아요. 알면서도 순종하는 게 어떨 때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한 10분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장소를 충현기도원에서 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10시에 모여가지고 한 2시간 공부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타는데 갑자기 원주에서 오는 가장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분한테 이렇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있고 뭐 했는데서 또 그 멋쩍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충현기도원 정문까지 이렇게 좀 길거든요. 근데 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정문 앞에서 제가 주님, 제가 올라갔을 때 목사님이 출발하지 않았으면 제가 건네주고요. 이미 출발했으면 제가 건네주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냥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차들이 한 단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차장에 올라갔는데 다 가고 그 목사님 혼자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다시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 그리고 지갑을 꺼내갖고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손에 쥐어주면서 사모님하고 식사 함께 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돈을 쥐어주는 순간 그냥 갑자기 하고 우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은 그분에게 돈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꼭 전해주기를 원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그 불이 꺼지고 말아요. 그게 언제 내가 그러고 싶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래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가정교회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 한 분이 참 모범적인 분이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이고 또 아주 행복한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목자 목녀 하면서 이상하게 모험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한 가정 남았는데 그 가정도 목장과 교회 잘 나오지 않고 목녀를 무시했어요. 목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목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신앙생활도 더 오래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목자야? 이제 이런 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믿음도 별로 없으니까 뭐 심심하면 교회도 빠지고 그랬어요. 이분이 낙심이 돼가지고 아들이 그러더래요. 뭐 가정교회 하면 행복해진다는데 뭐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목자 집에서 모이면 애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목장식들이 떠나가는 걸 다 봤잖아요. 목 나누는 것도 다 봤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목녀가 아내가 기도 생활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물론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초혼지기 목녀한테 내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시겠냐고. 혼자 하기는 힘들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같이 매일 그 기도 시간에 초혼지기 목녀가 기도를 같이 했대요. 그러면서 초혼지기 목녀들한테 우리 아무개 목녀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모여서 우리 합심으로 도와주자. 기도하자. 그래서 모이면 그때 한 주간 삶을 이렇게 사역을 쭉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이 초혼지기 목녀가 뭘 가르쳐 줬나 하면 이 목녀가 이렇게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이 목녀가 하루는 그 혼자 남은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 자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녀님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분이 먼저 전화한 적이 없고 문자를 보내도 다 씹어먹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한 번도 먼저 문자 한 적도 없고 답장한 적도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해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날 좀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더래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전화 걸고 싶을 때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서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전화 걸고 싶어서 했는데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데 또 기도하다가 갑자기 찾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왜 왔냐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목녀 그 목원이 하는 얘기가 목녀님이 전화했을 때 목녀님이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우리 목녀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아는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한 몇 달 안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딸 문제, 아들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들은 그때 직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막 목장이 재미있어지니까 그러면서 이 목장 식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분가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안산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